요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 장로교 통합 측 우리 교단에서 오늘의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발표회를 하고 자료집을 출간했는데 자료집이 무려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529페이지. 제가 하도 자료집이 두꺼워서 세봤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분석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었고, 교회 재정은 대형교회는 어떻게 줄어들었고, 소형교회는 어떻게 줄어들었고, 중형교회는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가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 방송을 보시는지, 또 복장도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몇 분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냐 이것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529페이지 여러 숫자, 소수점까지 나와 있는 숫자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그 숫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바로 그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넘버 어떻게 읽을까요? 143,999 다음에 나오는 그 숫자일까요? 도대체 이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묵시문학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런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교회를, 온전한 성도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단총회에서 529페이지 아니라 5290페이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퍼센테이지까지 해서 이렇게 숫자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와 오늘 본문의 숫자는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완전수의 인수분해입니다. 온전한 숫자를 설명하는 겁니다. 새로운 도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새로운 성도를 말씀하시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배가 클까요? 아니면 배꼽이 클까요? 목사님, 무슨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제 지능적으로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 예습을 잘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이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클까요? 배꼽이 클까요? 다시 묻습니다. 배가 클까요? 배꼽이 클까요? 우리 송도의 소망교회, 적어도 저랑 같이 우리 새벽기도 하신 우리 권사님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목사님, 적어도 계시록의 말씀은 배꼽이 더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톨레, pick it up, 집어들어라. read it, 읽으라. 계시의 말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여러 숫자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 인봉이 떼어지기도 하고 7 나팔이 떼어지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습니다만 6장부터 11장까지가 큰 하나의 소주제거든요. 거기 엄청난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간 장면들이 하나씩 나온다고요. 근데 그 중간 장면이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요. 1, 2, 3, 4, 5, 6 하고 중간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간 장면이 오늘 7장이에요. 또 다른 중간 장면이 10장과 11장이에요. 중간 장면이 아니에요. 훨씬 내용적으로도 풍성하고요. 분량적으로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죠. 오늘 6.25 전쟁 70주년 기념 예배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인용할까요? 유엔군이 몇 명 죽었는지, 우리 남한의 사람들이 몇 명 부상당했는지, 이산가족의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비행기가 몇 대가 추락했는지, 탱크는 몇 대가, 그 숫자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성도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묵시문학적으로 오늘의 이런 숫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도장을 꽉 하고 꾹 눌러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톨레, pick it up. 집어들어라. 레게, read it. 읽어라. 역사의 변화 속에 계시의 말씀을 모르면 역사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선 6장은 7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8장, 9장도요. 그건 10장과 11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요. 하버드 대학의 할로웰 교수님이라는 분이 현대인의 특징을 재밌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현대인을 잘 표현하신 건지. 금방 잊어버리는 깜짝 놀랄 만한 정보. 깜짝 놀랄 만한 정보래요. 근데 금방 잊어버린대요.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창조적인 단절을 몸소 찾습니다. 빌 게이츠는 생각의 주관을 갖는다 그러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회장을 할 때 중요한 미래 전략을 세울 때 저 외딴 시골에 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을,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미래 전략을 세운다고 하죠. 사람들이랑 회의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수천만 달러 투자를 결정할 때 저 시골에 가서 컴퓨터도 없는 옛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산만성이 창조성을 파괴합니다. 믿음도 그래요. 창조적 미래를 위해서는 창조적 단절이 필요합니다. 잡초를 뽑고 알곡을 심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고, 가라지는 그냥 놔두고 알곡은 이제 추수될 거예요. 저는 옛날 흑백 영화를 볼 때요, 할리우드 영화 볼 때 거기 나오는 그냥 미국 사람들, 백인들은요 다 똑같은 백인들인 줄 알았어요. 다 같아 보이니까. 근데 미국 가서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똑같은 백인인데 다 같은 백인이 아니더라고요.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영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똑같은 백인인데 뿌리가 달라요. 신대륙에 와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개인의 역사도 그래요. 나라의 역사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역사도 그래요. 창조적 미래를 위해서 창조적 단절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지파와 이름이 달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름이 다 같은 것 같은데요? 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니까는요, 여러분. 이건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중간 장면이 아니에요. 재앙의 이야기 같은데, 막 나팔이 불 때 1, 2, 3, 4, 5, 6, 7, 메뚜기가 나오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다 천사와 두루마리 이야기라니까는요. 두 증인의 이야기라니까는요. 재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계시록 7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5절부터 유다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므낫세지파. 목사님 맞잖아요. 같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다르다니까는요. 여기 단지파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없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장손인데 족보 나올 때 왜 장손이 왜 빠져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장손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축복할 때 이 손을 어긋맞추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단 지파. 예전에 우리가 농담 삼아서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니까 단 지파가 그 단 지파인가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단 지파가 아예 쏙 빠져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 이름을 쭉 부르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게 단에 가서는 단은 길에서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발부급을 물어서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넘어뜨릴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역대상 4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지파 명단이 쭉 나옵니다.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포로 귀환하는 지파 명단에 단 지파가 아예 통째로 빠져 있어요. 놀랍죠?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언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빠져 있어요. 갈 때 빠졌는지, 돌아올 때 빠졌는지, 중간에 빠졌는지 알 길은 없는데 아예 통째로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사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사시대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행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장 보시면은요, 17장부터 21장까지 보시면 우리나라 6.25는 저리 가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혹한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 사건을 보면은요, 그게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사람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나는데요. 그 일이 시작된 게 단 지파가 발단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단 지파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건 옛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새로운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단 지파가 통째로 빠져도 에브라임의 이름 대신 원래 요셉의 이름이 나오건 중요한 건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아니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아무리 세미나에서 무슨 교회인들 숫자가 줄고 재정이 줄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로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로 교회 되게 하세요. 천군 천사들 하늘에 있는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땅의 성도기 때문에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 숫자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여러분 입체적인 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읽죠? 출애굽 사건 제가 우리가 왜 읽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의미를 주기 때문이에요. 내 구원의 역사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가 왜 읽죠? 우리가 약속의 땅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현재 미래를 다 제하고 난 과거만 알겠다. 그 역사는 의미가 없죠. 과거 미래 다 제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만 내가 받겠다. 그건 자의적인 사람이 되죠. 과거 현재 다 무시하고 난 미래의 의미만 소중하게 받겠다. 그건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입체적인 사건이에요. 과거의 역사에도 그랬고 70년 전 6.25 사건 속에서도 그랬고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 1, 2, 3, 4, 5, 6, 7 인봉이 떼지고 나팔이 불고 장차 올 일도 마찬가지. 우당탕 쿵탕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7장, 10장, 11장 훨씬 더 중요해요. 중간 장면이 그냥 중간 장면이 아니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창조적인 단절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엄청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예요. 근데 애굽을 떠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떠나게 하시죠. 그 어마어마한 지혜의 상징인 메소포타미아, 그 어마어마한 힘의 상징인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유로운 시간, 그 창조적인 미래를 여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딱 그 15편의 시편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5편이 150편 중에 15편이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잖아요.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면 그 첫 출발이 120편이잖아요. 그럼 순례자의 첫 생각인데 그 순례자의 첫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 기쁜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근데 기쁜 노래가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화로다 화로다 그렇게 시작돼요. 매색에 거하는 자여 게달의 장막에 저하는 자여 화 있을지로다. 내가 너무 매색과 게달의 지방에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화목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과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거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첫 발을 떼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발걸음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신데도 아니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세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시면 다 예수님 좋다고 따르겠다는 사람이거든요. 제자 되겠다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고 고맙다. 같이 가자. 내가 제자 훈련 해줄게. 예수님 그러셔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특별히 나쁜 사람들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각각 세 사람한테 한 말씀 하시면서요. 다 돌려 세우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아주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 묘한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 묘한 얘기 하시죠. 너 나 따라다니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다. 은근히 돌려 세워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글쎄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속을 보셨는지 예수님의 능력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었는지 예수님 미안하지만 고개를 가로젓는 것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때문에 이제 얼른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참 박절하게 말씀하세요. 죽을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무 박절한 말씀 아니세요?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좀 박절하신 것 같잖아요. 윌리엄 바클레이의 주석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의 아버지 지금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도 안 했어요. 아주 팔팔하게 살아계신 젊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의형의 사람이죠. 아버지 장례식 하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 제가 따를 텐데 제 가족들하고 먼저 작별 인사 좀 나누고 오겠습니다.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주님 그래 급히 빨리 가서 금방 빨리 와라. 인사하고 와라. 아니 아버지 장례 치르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인사하는 건 허락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묘한 말씀 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공처가예요. 집에 가면
못 돌아올 사람이에요. 아내한테 붙잡고 내가 이제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럼 이제 아내가 아니 장가 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누구 과부 만들 일이 있냐고. 지금 살아있는 애들 얼굴 보고 얘기하라고 당신 몇 번 바가지 긁으면은요. 이 사람 못 올 사람이에요. 참 묘한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각각 참 묘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심령이 더 가난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도 같은 계시예요. 1, 2, 3, 4, 5, 6, 7 인봉 이야기 같고 1, 2, 3, 4, 5, 6, 7 나팔 이야기 같은데 아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 이건 새로운 도장 얘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얘기예요. 두 증인의 이야기. 한 젊은 관원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교인 아니에요? 수제작감 아닙니까? 잠재적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최고 아니게요? 게다가 열심히 특심해서 언제든지 줄을 쫓겠다고 나섭니다. 우리 같았으면 얼씨구나 했을 것 같은데 알짜배기 성도 왔다고 월척이 왔다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월척을 왜 이렇게 놓치시죠? 예수님 보실 때 월척이 아닌 거죠. 매색과 계달의 장막에 거하는 내가 화로다.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순례의 길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돌아가. 근심하여 떠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 뚝뚝뚝뚝 엄청난 일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도장이에요. 꾹 하고 찍으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이름이 달라요. 옛날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70년 전에도 그리했고 오늘의 역사도 그러하고 미래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과거의 출애굽 역사에서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70년 전에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로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미래에는 더더욱 강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아는데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지혜로운 말씀의 자녀들로 주님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